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은 말하자면 진퇴양난과 같은 큰 어려움 속에 이렇게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이제 이스라엘은 점점 그 국운이 기울어져 가고 멸망의 그런 때를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미 다윗의 통일 왕국의 영광,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 때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부귀영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소멸하고 이제 어두움이 이스라엘에 임하고 있을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죠. 당시에는 이제 아수르가 엄청난 세력을 형성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위세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나라들도 공격을 해서 이제 이와 같이 이스라엘조차도 큰 멸망의 이런 경각간에 지금 서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반복적인 어구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이 말은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수르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어려움 속에서 고통하고 있을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가 일어나실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가 기다리시고 여호와가 일어나고 계시는 이 타이밍,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것은 먼저 가까이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시는 그 때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선지자는 항상 이 복선을 깔고 있는 거죠.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로 장차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요, 그 언약이 증거하는 바 하나님의 메시아, 기름 부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것이다, 그가 오실 것이다,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을 힘입어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요 한 구절만 보면 바로 얼마 안에서 일어나게 될 아수르의 멸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고대의 아수르가, 이 아시리아가 어마어마한 제국을, 그 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집트까지 진격해 나아가고, 그래서 이집트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가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역사도 오래되고. 그런데 이제는 패권이 아수르에게 가 있는 거죠. 지금 그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아수르에 모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조공을 바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말인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경륜 또 섭리하시고, 그 경륜이 이루어질 때마다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한 역사가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섭리를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때가 참에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고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그래서 30년 동안의 공생의 삶을 사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했던 바 바로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의를 성취하고 이루실 그 때가 이제 되었다 이 말인 거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그 열매가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열매 이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성령이다 그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구속사적으로.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모두 다 불의하고 영적으로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려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새 생명을 주고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니에요. 바로 성령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계속 간다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시는 이유는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려나이까? 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거늘 어디 자꾸 가시려고 그럽니까? 아니다.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더 좋다. 내가 가면 아버지에게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너희가 새 생명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고 성령의 은혜 안에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같이 성령의 은혜가 너희 속에서 솟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바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은 바로 이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동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 속에서 유추해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마치 도가들 이런 사람들 아니면 성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우주의 에네르기야, 기 뭐 이런 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태극 문양을 그리면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 팔괘가 쭉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신의 운동력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영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통찰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신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신다.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 해변 그 산 기슭에 앉으셔가지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일어나 가자. 선지자는 그걸 보는 거예요. 여호와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예? 일어나 가자.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 여호와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해변의 어두운 땅들이 여호와의 빛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 여호와의 빛이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죠.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해변에 많은 해변에 있는 백성들이 그 빛을 보고 그랬잖아요. 그 빛을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을 하셔요? 갈릴리 주변으로 다니면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죠?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납달리 지역, 스불론 지역, 갈릴리 해변 지역에 하나님의 빛이 임할 것을 미리 바라보고 노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행동하신다 이런 말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7절 18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를 이루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그 공의를 실천하고 행하시고 그리고 그 공의를 이루신다. 이 말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인내하고, 왜냐하면 기다리면은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기다리면은. 특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저 아수르가 공격해 오는데 얼마나 말하자면 우리말로 똥줄 타는 거지. 예? 운짐이 다는 거지. 예?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저 아수르가 랍사게가 올라와 가지고 우리의 왕을 모욕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저 아수르가 살만에셀이 와가지고 공격하고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잠잠고 기다려. 너희 인생들은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 얼마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듭니까? 그렇죠? 떠든다는 말은 그저 막 시끄럽게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질서도 없고 하나님의 의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모든 일들을 다 자기들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을 줄을 모르는 거죠, 인생들이. 그러니까 잠잠히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사도들은 인내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내해라. 우리가 믿음을 배워갈 때 인내는 필수적인 코스입니다. 필수적인 코스입니다. 왜 인내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성화와 경건의 삶을 배울 때 왜 인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요. 그 인내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막 성급하게 말을 하고 성급하게 행동하죠. 성급하게 말을 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사울왕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막 지금 적군들이 저기서 이제 진을 치고 이제 공격을 하려고 그러고 있을 때 사울왕은 운짐이 다른 거죠. 마음이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리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사울은 자기가 하는 줄로 알지. 왕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는데도 자기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사울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조급하고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요. 이런 좀 마음의 넉넉함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급한 일이 여러분들한테 일어났다 해도요.
너무 일희일비하고 막 너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자, 19절 말씀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 귀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은 조급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그가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먼저는 뭐 때문일까요?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꽉꽉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막 기분 나빠 있는 거야. 그래 어디 한번 너들 마음대로 해봐라. 이러면서 하나님 마음이 꽉 닫혀갖고 이스라엘 지금 쳐다보고 있지도 않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온에 거주한다. 시온이란 말하자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을 그래서 시온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그런데 그 시온도 지상에 있는 저 지역적인 그 장소, 로케이션, 그것에 있는 시온은 모형이고 상징일 뿐이죠. 그것은 장차 올 좋을 것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 그걸 시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이언. 근데 진짜 시온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찬송가에도 저 맑고도 환한 시온성 향하여 가네 할 때 그 시온성 뭐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실체적이고 본질적인 영원한 하늘의 시온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온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시온에 거주한다 이 말은 그 지역,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동시에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그것이 오버랩돼서 보이는 거예요. 먼저는 지역적인 모형과 상징으로서의 시온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는 오버랩이 돼가지고 그 위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 성,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선지서에 대한 해석학적인 프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온에 거주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거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 쓰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안에 거하라. 그게 바로 시온에 거주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그 시온과 예루살렘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동일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통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통곡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이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복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더 이상 통곡할 일이 없는 거죠. 더 이상 그 성은 빼앗기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 이 시온 성은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시온성 예루살렘은 빼앗지 못해. 원수 사탄마귀도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시온성을 빼앗지 못합니다. 지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에게 주신 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것을 탈환하지 못한다.
심지어 탈환하려고 공격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시는 거예요. 더 보세요. 예수 믿는 자들을, 교회를 박해하고 십자가를 부서뜨리고 공격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 왜 저 중국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고 왜 저렇게 온 세상에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나서가 전쟁을 벌이고 막 저런 상황이 됩니까? 기다리라는 거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리니 그랬잖아요. 예? 그 지금 여호와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지. 때를 딱 기다리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도 얼마나 일제의 박해 아래서 고통했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아픔이 참 후대에 태어난 저 같은 사람도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시를 하나 읽어도 뺏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매일 국어 시간에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막 이러면서 우리의 속적 일본 이러면서 어릴 적에 우리도 다 그러고 자라지 않습니까? 저도. 근데 그때 당시에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이 항일 투쟁을 하면서 많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항일 그 투사들 중에서도 포기를 한 사람들이 많았대요. 싸우다가. 왜 포기를 했냐면 대세가 보니까 안 되는 거 이게. 야, 안 돼. 이제 대세는 기울었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야 이놈아 막 자녀들이 항일 투쟁을 하면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제는 안 돼. 이제는 일본말로 배우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일본 나라가 되는 거야. 이러면서 포기한 사람들도 많았대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뭐 그분들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 벌써 미국에서 펜맨 예? 원자폭탄을 하나님 만들고 계신 거죠. 예? 전 세계에 막 1, 2차 세계대전이 막 터지고 이러니까 예? 독일이나 이런 데서 유능한 수학자들이나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모여가지고 원자폭탄을 만드는 거죠. 그런 때를 이제 기다리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는 때가 되니까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게 잘못이죠. 그런데 일본이 그 야욕을 못 참잖아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얼마나 강탈하고 유린하고 괴롭혔어요. 그들이 행한 악들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수탈당할 때 우리의 젊은 딸들도 다 끌려가고 예? 유린당하고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이런 얘기 잘 못했어요. 그 때가 돼야 되는 거죠. 때가 돼야 되는 거죠. 이 모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온 세상에 악한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득세하고 이기는 것 같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세계의 이 세상 나라들이 일하고 막 행동할 때 하나님의 나라도 일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같이 있으면서 어느 나라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겠죠. 근데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온갖 악을 범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미신을 따라가고 귀신을 쫓아가고 참 오늘 새벽에도 기도를 하는데 참 나라가 걱정이에요. 진짜로. 정말 우리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을 붙들어 주셔야지 저런 수준 떨어지는 수준 정도가 아니죠. 무슨 하는 짓들이 보면 뭐 이세벨 같잖아요. 예? 지금이나 그때나 그래 따지면 상황은 다르지 않아요. 이런 게 선지선거예요, 여러분. 예? 설교 시간에 목사님은 무슨 정치 같은 얘기 그래 하냐.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선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서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악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할 때 지금 하나님 내버려 놔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세요. 이거 뭐 저한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도 마음이 많이 상해요. 진짜. 어떻게 저런 우리 역사가 스스로 만들어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교회들이 이런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와 목사들이 선지서 같은 거 이런 거 말씀 강론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고 하나님이 두 눈 부릅뜨고 모든 걸 다 보고 있고 반드시 하나님은 정의를 행해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고 그 열매를 다 거두게 하신다. 이런 말씀만 바르게 강조해도 한국 교회들이 그 정도로만 복음을 전했으면 이 세상의 이 시대가 지금 정신이 이렇게까지 완전히 진짜 퇴보했겠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감이 없으면 이거는 문제가 큰 거예요. 예? 뭔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도 저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나 이러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우리들끼리 앉아가지고 여기서 막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러면서 그냥 좋아가지고 그러고만 있다가 집에 가면 또 막 세상대로 살고, 예? 그런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런 식의 신앙을 추구했잖아요. 내세만 지향하고 자기만 복받으면 되고 교회 와가지고는 즐겁고 집에 가가지고는 세상적 삶을 살고 이러면서 살았잖아요. 한국교회 성도들도. 교회 목사들도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해가지고 경각심을 키우고 하나님의 엄의하심에 대해서 말하지도 안 하고 다들 그러고 신앙생활 한 거 아니에요. 기쁘고 즐겁게. 선지서를 얘기하면 이런 말씀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선지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당하는 현실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의 현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거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눈에 있는 눈물을 싹 다 닦아준다. 그 말은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다 진멸할 뿐 아니라 정의를 행해서 모든 악을 싸그리 다 벌하고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공의가 시행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시원하죠. 그렇죠? 예? 김일성이 죽으니까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아니 저 왜 안 죽지? 어릴 적에 정말 기다렸어요. 김일성이 죽기를 기다렸어요. 정말 김정일이 죽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죽더라고요. 근데 온 우주 역사의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그와 같이 다 싸그리 몽땅 다 어디다 던져 넣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불 가운데로 던져 넣으실 거 아니에요? 그때 그걸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 얘기가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눈물 닦아준다는 얘기가. 응?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야, 이제는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가 눈물 닦아줄게. 그 말이죠. 20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너의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너의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거는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 22절에서 나오는 조각한 우상에게 입힌 은과 그리고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금과 은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금과 은을 같이 있는 거잖아요. 금과 은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우상이라고 쳐요. 돌부처라고 해요. 그 돌부처 위에다가 금을 싹 부어가지고 도금을 해놓은 거야. 이 금이 한 1mm 두께로 이 돌부처 위에다가 이걸 갖다가 탁 해놨어요.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상을 깨뜨렸어. 그러면 그 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깝잖아. 은도 아깝잖아. 그러니까 우상은 깨뜨려도 금은 아깝다. 이래가지고 돌을 녹여가지고 금을 따로 추출을 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은과 금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 모든 은과 금도 불결하고 더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은과 금 자체가 더러운 건 아니죠. 그게 우상을 포장하는 데 쓰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게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에이 그 더러운 거 안 한다 이 말인 거죠. 그렇게 더럽게 불결하게 쓰여진 그 은과 금은 나 안 할래. 버려버리는 거죠. 그 말은 은과 금보다 뭘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믿음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그 말인 거예요. 예? 물론 지금 이제 선지자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믿음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졌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금을 줄래 예수 믿을래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 얘기인 거예요. 금을 선택할래 믿음을 선택할래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육적인 소욕을 쫓지 않으니까 예수 믿음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 그 왕의 상에서 나오는 왕의 진상에서 나오는 모든 왕의 음식들을 진미를 그 왕 아래에 있는 각 나라에서 끌고 온 모든 스마트한 그 젊은 애들한테 그걸 먹여서 말하자면 성은을 베푸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거를 안 먹었다는 거죠. 그들이 그걸 안 먹은 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안 먹은 거죠. 지금 이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그런 금과 은도 던져버린다. 그러면서 이러기를 나가라.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거죠. 나가라. 또 21절에도 그 앞에 먼저 보겠습니다.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이 말은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을 베풀어 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했던 그 스승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 이 말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눈이 너의 스승을 볼 것이란 얘기는 바로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목사가 이렇게 나서서 여러분들 앞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사건도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목사가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고 제가 뭐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길 했습니까? 뭐 했겠어요. 그런데 이 부족한 종을 이 미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고 진리를 깨닫게 해서 여러분들 앞에 서가지고 이 진리를 전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말하자면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너의 눈이 너의 스승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저 하늘의 진리를 누가 이 땅에 있는 죄인들에게 가르쳐서 들어서 그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고
그 진리를 배우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본 자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는 아버지에게서 왔느니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전하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 다시 진리를 말해달라고 하냐.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너의 스승을 보게 될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성령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봅니다. 저는. 성령이 지금 우리의 교사시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날 목사가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어디서 뭘 배워가 온 게 아니잖아요.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을 따라서, 증거해 주신 것을 따라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면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거구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게 네 스승이, 너희가 너희 스승을 볼 것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21절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와 같이 행한다는 거죠.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 왼쪽으로 치우치든 너희가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우리는 이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때 누가 가르쳐 주시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죠.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고 지각을 주므로 그런 지각을 사용해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운 마음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사위를 오늘날 던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죠. 예? 동전 던지기 해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이건 거예요. 좌든 우든 앞이든 뒤든 어느 쪽으로 행하든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자유롭게 행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동전 던지기 하기보다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그건 동전 던지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예요. 그건 바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신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먼저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됨과 동시에 이것이 이웃들에게 선한 것이 되느냐를 또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행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이게 복리가 되는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신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안 되고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 문제 없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결정들은 뭐예요? 그런 거 아니죠. 내가 전부 다 자기의 이제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잖아요. 그런 가치 판단의 기준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이 그들 속에 계시니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더 이상 우리는 동전 던지기를 하든 주사위 던지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세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도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들어가 있는 거죠. 가치 판단 기준이 없다는 걸 그걸 미덕으로 여기는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게 회의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스캡티즘, 회의론자들 이런 자들이 선한 것은 없다. 그저 다 주관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단해서 하면 된다.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세속적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런 식으로 가치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도 죽어있는 문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우리 속에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주어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치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나님이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이렇게 안 물어도 돼요. 주변에 있는 정보도 이용하시고 그러면서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행동하면 돼요. 믿음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모든 일들에 복을 주셔요.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23절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막힘이 없는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을 23절부터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신다. 여러분들이 종자를 뿌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먹을 것을 내고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나님이 해 주실 거다.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고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가 키와 새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너희가 먹게 될 거다. 이런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저 들에 나가서 곡식 뿌리고 추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 쉴 새 없이 저 적군들이 저다 포진하고 있고 활을 쏘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언제 나가서 이렇게 들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길러가지고 그걸 또 추수를 해가지고 또 나귀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방아를 찢고 그러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장차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지금도 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면 이 땅이 이와 같은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지금까지 한국전쟁 이후에 사실은 이런 은혜 누리고 살잖아요. 지금 몇십 년 동안. 감사해야죠. 이 나라의 크리스찬들이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이고 이 나라에 의식이 있는 역사가들도 감사해야죠. 이런 역사가 어디 있었어요? 전쟁이 쉼없이 역사 속에 일어나거든요. 지금도 보세요. 저 우크라이나 때문에 일촉즉발로 그러고 있고 이렇게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해요. 하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일을 하시니까 모든 죄악된 세력들을 하나님이 다 쳐서 멸하시면 크게 사륙하는 날이죠. 세계 1, 2차 대전 크게 사륙하는 날인 거예요. 저는 항상 그 1, 2차 세계대전이 그렇게 자꾸 이해가 돼요. 서구가 얼마나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갔어요. 대영 제국. 그래서 우리나라도 와가지고요. 프랑스니 영국이니 미국이니 뭐 할 거 없이 다 이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독식하려고 전부 다 몰려든 거 아니에요. 미국도 우리나라 처음 와가지고 전쟁 벌이려고 미국이 처음에 왔잖아요. 나중에 물론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미국도 우리나라를 공격하러 온 거예요. 응? 강화도에서. 응?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셔가지고 온 세계를 다 이와 같이 무너뜨리시는 거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서구 역사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세가 일어난 거예요. 거세가. 저는 그렇게 봐요. 얼마나 그들의 과학 문명과 선진 문물이 얼마나 우리보다 일찍 발달했습니까? 그죠? 우리가 말하자면 독일, 스위스, 밀리터리 시계 유명하잖아요. 스위스 시계 이러면 그 정교함이 엄청나잖아요. 독일, 뭐 자동차 오늘날 말하자면 온갖 모든 기계 이런 것들 뭐 독일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덜란드의 학문 대단하죠. 영국의 엄청난 세력 대단하죠. 프랑스 이러면 뭐 프랑스의 아름다운 그릇들 지금도 대단하잖아요. 영국 그릇 시중에 나가면 영국 그릇이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가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오만하죠. 교만하잖아요. 전부 다들 막 이렇게 잘났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오만했겠어요. 그런데 1, 2차 세계대전을 자기들끼리 치르면서
완전 엉망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세계화의 물꼬를 트신 거죠. 그러면서 이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동서양 간에 점점 이제 냉전의 시대가 끝나면서, 예? 이 한국에서 복음의 빛이 일어나가지고는 지금은 한국이 한류 생각이나 했겠어요. 불과 10년, 20년 전에만 해도. 예? 제가 서울 올라올 때만 해도 그런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날 싸이가 그냥 세계로 유명해지고 막 이러고, 뭐 오늘날 뭐 BTS니 뭐니 뭐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다 역사가 꽃을 피우는 과정 속에 나타나게 되는 일종의 현상입니다. 네? 지금 유럽 사람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유럽의 나토 연맹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절대 유럽에서 전쟁 나면 안 돼. 한번 크게 애먹어 봤잖아요. 크게 2번 애먹어 봤죠. 2번이나.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 응? 지금 이제 전쟁 일어나면 다 죽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 올린 유럽의 겨우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회복시켜 놓은 거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가 이것을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 말은 복음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7빛이란 얘기, 7날의 빛이란 얘기는 완전수를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은혜가 이제 더함이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